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갈릴리 해변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서 가시다가 그러니까 지금 가시고 있는 분은 누가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가신 것도 예수님이고 보신 것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시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부였던 거예요. 그래 어부가 이제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게 뭐냐?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성경에서는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녀였어요? 본질상 근본적으로 한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자녀였어요? 누구의 진노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어떤 존재로 지었습니까? 영생을 가진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는 환경의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의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만 땅에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가정도 저주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는 것이 가정이지만 이제는 이 가정에서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다스림 받고 자녀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고 자녀를 기르는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는 건강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나이 들면 다 아파요. 다 병이 들어요. 병이 들면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음 가운데 던져지기는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형벌 가운데 던져진 것이죠. 다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육의 총체적인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제는 오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이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저주에서, 이 사망의 저주에서, 영혼의 지옥 가는 형벌에서, 여러분 이 저주의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 환경의 이 저주 가운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요 불러주셔요. 어떤 자리로요?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르셔서 뭐 하려고 또 부르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해서 부르신 것 첫 번째요.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종합적으로 짧게 말하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는 존재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요,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 아는 사람은요, 늘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의 테두리가 다 뭐에만 있냐면 나에게만 있어요. 초점이 나에게만.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걸 보면은 뭘 넘어서지 못하면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다 테두리가, 기도의 테두리가요, 그것을 절대 넘질 않아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테두리와 신앙의 테두리가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생명을 나만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고 나면요, 기도의 테두리의 범위가 넓어져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복음 없는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 믿음 없이 사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 돼야 될 텐데, 기도의 테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공동체에서 복음이 바로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을 알면 내가요, 잘 먹고 잘 사고 사업을 형통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형통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만 생명 얻고 나만 구원 얻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처음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그가요, 부름은 받았어도 사명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수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파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의 대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죠. 이 사명을 베드로는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이렇게 답변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큰 소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달리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자. 내가 하나님의 일, 사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항상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잘한다고 해도 결국은 뭘만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로막고요, 하나님 복음 전파되는 것만 가로막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려고 하면요, 뭐라고 말해요? 복음 전파하면 관계가 어색해지니까 복음 전파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관계가 어색해지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전도하다 보면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파하지 말까요? 관계가 어색해지니까 복음 예수님 말하지 말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을 모르면은 여러분 그런 말밖에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잘합니다. 제가요, 복음 전도하면요, 사람하고 관계가 어색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요, 관계가 어색해질 것을 알고도 전도합니다. 왜요? 주님의 사명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사명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요,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을 건너가다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니라. 가시체를 뒷발지게 하기에 고난이지 않느냐? 그 음성 앞에요, 이 사울이요,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 그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과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파하려고 할 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박해가 있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요,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앞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어디 가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복음 전파로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 묶여있는 것과 환난, 고통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사명이 뭐냐? 곧 등이 접수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냐? 사명 앞에서의 바울의 마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만 구원받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나도 다 받았어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요,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앞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도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 웨슬레는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 같은 데서 태어났어요. 너무 부유해요. 아주 부유해요. 여러분, 이 돈이 많고 부유하다는 것은 참 편한 것이 많아요. 편한 게 많아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즐기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존 웨슬레.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에, 믿어질 때에 10년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요. 10년 가운데 변화인데, 어떤 변화가, 이 변화를 일으켜주신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사실이 믿어진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믿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나서부터는 그가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 그는요,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 병자, 고아를 위해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고쳐주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고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학 공부하고, 빈민을 위해서 빈민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빈민은행을 설비해서 아주 낮은 융자로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법안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 그러니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는요, 지위는 높고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고 나서 72세까지 말을 타고, 당신은 이제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날마다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죽었냐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비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으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 나는 이제 죽을지라도 당신의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에게는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복음 전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 여러분, 그 사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제자들 다 다양해요. 여러분, 세리마태라는 것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다는 뜻이에요. 세리. 여러분, 이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얀, 이 어부들이었잖아요. 열심 당원도 있고. 여러분, 이 직업들도 다 다양하고 삶의 처질도 다 다양하고, 여러분, 태어난 것도 가룟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지방도 다 다르고 처지도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교육 환경도 빈부의 격차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환경도 다 달랐지만 딱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9절 20절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까 처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지만 이번에는 야고보, 요한을 보시니 그들이 배가 있어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이들도 똑같이. 그랬더니 20절 보니까 또 곧 뭐 있어요? 나를 따라와. 부르셨다는 게 베드로, 안드레 한 것처럼 나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겠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뭐하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은요 공통점 딱 하나예요. 모든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따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공통점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12 사도들만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 당시에 제자들이 늘어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인 거예요. 사도들만 제자인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부자라서, 오늘 우리가 잘나서, 명예자라서, 권력자라서 우리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부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당시에 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그 음성 듣고 따라 나선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제자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나의 환영해서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자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1절처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나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야고보에,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뭐 있어요? 근심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어요.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다고 해서 모두 다 뭐 저같이 목사님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다 뭐 나같이 꼭 저같이 꼭 목사님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랜드 이 박성수 장로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이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잘 다니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근무력직이 그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무력증이 아주 몸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병원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무력증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곳에서요 글씨도 못 쓰고 옷도 이불도 개는 것이 힘겨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심할 경우에 전신 이 무력증이 전신마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사업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원래는 이제 식품공학과 나왔으니까 음식 만드는 일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일 못하니까 하나님 사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은 하나님께 이미 드립니다. 이미 소원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돈 50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앞에다가 2평짜리 2평짜리 이 가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팔게 되는데 불티나게 이제 이 도매상에 가서 옷을 떼어와다가 그곳에 2평짜리 거기서 이제 파는데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류 체인점을 할 정도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떳떳하게 사업을 하도록,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떳떳하게 사업을 하도록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지금 돈은 많이 벌고 있고 그러지만 떳떳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만 감동을 주시니까 그가 순종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법인 이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법인으로 이랜드를 바꾼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업체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더 확장되기 시작해요. 사업이 더 확장되기 시작하면 더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사업이 크게 확장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 또 감동을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야, 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체를 열었는데 주일날 장사해서 되겠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장사해서 되겠냐?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 기업에 있는 모든 법인 이랜드 안에 있는 기업체는요 주일날 모두 다 문을 닫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미쳤다고 하죠.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텐데 뭘 그렇게 문을 닫냐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버린 게 아니라요 더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이랜드 기업 안에 우리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요 브랜드가 뉴 발란스도 이랜드 기업이에요. 스파오 뭔지 몰라요 저도. 근데 미소라는 브랜드, 슈펜, 이런 것들이 다 어디 기업이냐면 이랜드 기업 안에 있는 그 브랜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7조의 매출을 매년 올리고 있는 대기업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요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꼭 뭐 목회자 되는 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게 여러분 감동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 하도록 불러주셨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